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친하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이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이래 살아도 자녀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들 인생의 그 복이라는 것을 추구해 살아가요.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돈이 있다고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온 가족이 싸움이 나고 그냥 막 분투하고 그런 거 보면 피눈물 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영역에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영역에 사회적 지위도 들어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영역에 자신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생명을 떠나서 돈 많이 가지면 허망해져 버려요. 그것이 자기 교만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 참 이것 추구하느라고 사람 많이 놓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냉혹한처럼 그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가지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해내는 비결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나눈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이루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이루라. 그게 뭐 사람이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늘 친절하고 상냥하고 짝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랑을 이루는 것,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 몰상식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것도 한 집에 산다든지 직장에서 매일 가서 만나야 된다든지 그럼 참 머리가 아픈 거지요. 근데 그 속에서 어쨌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비결들이 터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안 되면 다윗 되세요. 정 안 되면 다윗 되시고 정 안 되면 요셉이 되세요. 요셉은요 형들하고 같이 살 마음은 1도 없어요. 그저 11형제의 덤바구니에서 자기 동생 엄마 배에서 같이 난 베냐민 고생하는 거 싶어서 베냐민만 데리고 올라가지 형들하고 같이 살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코지할 마음도 없어요. 양식은 주고 밥은 미 주고 그냥 뭘 뚝뚝 떨어져 살고 올 때마다 그냥 뭐 남인 체 하면서 그냥 양식이나 주고 얼른 받고 돌아가라. 베냐민만 내놔라.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개하는 유다의 심정이 통하는 걸 보면서 무너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쨌든 그게 구약 성경에 다윗이나 요셉이나 참 인간관계 불편한 관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인 것.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가 왜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자기가 이루어야 되거든. 목사가 머리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이고 그것을 삶으로 현장 안에서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서 교회 영적인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투닥투닥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투닥투닥하는 관계 안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믿음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속이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고목나무한테 가가지고 속이 더 빠지는 거 보고서 묻습니다. 야, 니는 목회도 하는데 왜 그래 속이 썩어 빠졌노?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내 가정을 주 앞에 변화시키게 돼 결단하고 나가려 하면 그 속이 썩어 빠지는 여정을 같이 걸어야 된다. 왜요? 사람 통해서 시험 오고 사람 통해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과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주를 경외함은 회개해라. 네.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주를 경외하면요, 너 상처받았어. 그 힘들지. 십자가에서 내 아들도 그렇게 큰 상처받았다. 그럴 때 자기 상처를 주 앞에 토해놓고 고백하고 마음을 동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가고 마음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푸는 것으로 그게 주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를 경외함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은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내가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돈 가진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은사가 많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왔다 합시다. 또 요즘 외국 가서 임파테이션 많이 받으니까 어느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임종하시면서 내 기름 부음을 다 네한테 준다. 무역지에 마치 내공 주는 것 비슷해요. 내 기름 부음을 다 네한테 주고 간다 하면서 기도받았다 합시다. 그리고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을 때 주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사를 가진 신령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나한테 맡겨서 이것으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주를 경외하시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주를 경외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의 권위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귀한 직분을 맡았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 맡은 직분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목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닐 것도 아니고 장로님 됐다고 목사 견제하는 게 목사 장로다. 그거 망할 노릇이라고.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 직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내가 할 일이 니한테 맡겼는데 니가 잘 감당하니까 자꾸 더 하시는 거예요. 록펠러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석유 재벌이잖아요. 큰 돈을 벌어서 이분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석유를 개발하려고 아니고 금강을 개발하려고 거기 텍사스인가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는요, 금강을 개발하려고 갔는데 이게 금을 캐려고 캐도 금은 안 나오고 준비해간 돈은 다 떨어지고 빚쟁이에 올라서 가지고요,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있는데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지옥 갈까봐. 그래 이분이요, 자기가 파던 그 금광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란다 하면서 그 금광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갑니다. 그럴 때 그 가난하고 없을 때 주를 경외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조금만 더 파봐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금식하다가 쫓아나가가지고는 빚쟁이들 찾아가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이 사람아 돈을 갚아라. 도와주는 그 다음 일이고, 아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한 번 더 도와주면 간신히 부탁해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금광을 캐내려 가는데 이게 나오라는 금이 안 나오고 금은 황금, 석유가 펑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 대신에 석유를 파가지고 그때부터 부를 쌓기 시작하는데 돈 버는 재미가 들어놓으니까 계속 석유 재벌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의 석유 회사, 조그마한 회사를 다 그냥 매입하고 팔고 사는 거 다 해가지고 전체 미국 석유 회사 전체의 재벌이 됐어. 독과점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 회사가 미국의 에너지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강제로 분할을 시켰어요. 그게 록펠러의 석유회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번 건 좋은데 돈 많이 버느라고 경쟁회사들을 덤핑 처리하고 부도 매개하고 헐값에 매입하고 이러놓으니까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맨날 집 앞에 와서 피켓으로 시위합니다. 록펠러 물러나라! 나는 억울하다! 그 원성을 들으면서 록펠러가 노이로제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 쌓아놓고서 이제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떤 계기로 나한테 주셨는지도 생각나고 주신 돈 가지고 내가 무슨 짓 했는지도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죽기 전에 천당은 가야지 하면서 금식하며 자살에 안 죽고 금식하다 죽으려 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했어요. 자신에 있는 돈들을 다 나눠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서 자신의 11조와 기금을 만든 것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에 선교하는 데 헌신하고 그렇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튼튼해져요. 예. 피켓 시위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고요. 누우면은 5분 만에 꿀잠을 잡니다.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가진 자가 주를 경외한다 할 때는 그것은 선한 청지기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자가 주를 경외한다 할 때는요, 그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 부지런 떨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해주지 않으면 훅 불어보면요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것들이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관계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겸손. 겸손하라. 그리고 겸손하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알고 겸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공급을 받아야 될지도 그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한 자에게 또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말로 경외합니다. 나 주를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리. 여러분 그거는 찬양 속에서 하는 거고 실제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게 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돈이 없고 힘든 처지에 있으면 그 상황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인생의 염려가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 막혔을 때는요 여호와 로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역사하세요.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 때문에 가슴 졸고 기도하면요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요 안정문 권사님이 예를 들어 봅시다. 자꾸 제 얘기하니까 좀 상처받아서 안정문 권사님이 큰아들을 통해서 만약에 한 달에 기왕 안 주는 거 1,000,000원을 어머니 쓰세요 공급받는다 합시다. 좋겠죠. 1,000,000원을 어머니 쓰세요 하면서 1,000,000원 준다 합시다. 고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줘야 될 돈을 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뭐 이것저것 해서 100,000원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권사님은 공급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공급이 끊어질 때 큰아들 멱살 붙잡고 이놈아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왜 내한테 이래 대하노? 이렇게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싸움 나버려요. 그때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아들이 어머니요 이상하게 오번달에 공사를 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어머니 요즘 뭐 필요한겨? 이러더니 갑자기 2,000,000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 뭐 밭대기도 늙은마게 또 하나 더 사고 그래가 후동 땅에 또 하우스 하나 짓고 그래가 땅땅 그러면 땅땅 치고 산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공급하심이요 원래 큰아들이 주려고 했던 1,00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돈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다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막내 아들이 2천만 원 갖다 줬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이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약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보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넉넉하세요. 근데 약간 불안해요. 오늘은 막내 아들이 공급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막내 아들이 돈 잘 갖다 주니까 민크 코트 해 있고 뭐하고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니요 내 줄 돈 없니다 하면서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또 죄송합니다. 경상도 똥줄 타는 거지. 그러면요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가 야야 니 좀 가난을 좀 경험해봐라. 너무 사치한다. 그러면요 한 2달 동안 쫄쫄 굶는 시간 가져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냥 어머니요 하면서 이제 또 100만 원씩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계속 루트가 바뀐다. 공급하시는 그 통로가. 그래서 그 통로가 막히면 어떡할까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통로가 열릴 때 그 애간적하고 마음 사프고요. 당연히 공급받아야 될 정당한 사람인데 안 준단 말이요. 정당한 돈인데 나한테 안 준단 말이요. 갑질 당한단 말이요. 예? 시금치금 해가지고 중간에 누구한테 맡겼더니 그놈이 띠묻단 말이요. 내 돈인데 지가 띠묻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기도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다른 공급하심을 열었는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상처가 남아있다고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상처가 남아있다고. 그리고 괘씸해요 그 사람이요. 그러면 그 감정까지도 저에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예. 제 경험에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제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공유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날 똥줄 타지 뭐. 돈은 써야 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돈인데 없을 때 그때 똥줄 타죠. 그때 저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펼쳐지는데요. 공급하심은 원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때가 더 많았어요. 또는요, 그렇게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 기도하다가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전도단의 내 신을 벗으라 로렌스 커닝햄 책을 읽으면서요.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세상에 이래 사는 사람도 있네. 예수 전도단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로망을 가졌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 전도단 출신 간사들하고 동력도 해보고 같이 사역도 해보고 같이 교제권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잘 지내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저도 지나오고 고비고비 넘어가고 하면서요. 그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 로렌스 커닝햄은 책으로 써서 그렇고 글을 잘 써가지고 정말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그 중직자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목회에 나가는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그렇게 내신을 의지로 벗으려고 벗은 게 아니고 벗기 싫은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래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상처든지 죄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다양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뭐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잠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면 끊어짐이 없고요. 주님의 공급하시면 언제나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으로 남은 인생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우리 잠시 묵상해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죄가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 때로는 우리 교회도 분란을 겪었는데 교회 분란을 지날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가정에 그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돈이 없어 쩔쩔맬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나의 죄성 때문에 치밀어오는 음란과 정욕과 욕심 안에서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에서 결코 좋은 열매가 없었음을 지난날의 생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의 귀한 상을 잡고 우리 자녀 손들의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